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7월 12일이고요. 이제 6장부터 12장 잠언 말씀 함께 또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이 잠언의 지혜가 명철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이제 한번 살펴보았고요. 또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이 교훈과 이 격언의 말씀을 막 쏟아 부었습니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의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유출해 볼 수가 있었잖아요. 오늘도 이어서 계속되는 그런 개념으로,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보신다면 6장에도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라고 시작하죠. 내 아들아 라고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7장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제 잠언에 나와 있는 한 절 한 절의 놀라운 그 격언의 말씀들이 여러분 삶의 현실이 되면 좋겠고, 또 삶의 현장에서 이것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는데요. 저는 이제 쭉 넘어가서요. 이제 9장에 보시면 또 한번 잠언의 중심된 구절이 나오죠. 9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죠?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이 지식과 지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삶의 관점들,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함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것이 이제 성경적 세계관이죠. 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언어와 행실들은 변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근원적인 그 지혜를 붙잡을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이 그냥 한 절 한 절,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저렇게 실천해야 되겠구나 라는 적용 중심으로 가서는 또 그것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신앙인의 견고한 집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집이 세워지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기초 가운데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10장 보십시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한다.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다. 잠언이 비교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이 어떠한가, 미련한 아들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비교합니다. 또 2절에는 불의한 재물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나. 그죠? 솔로몬이 육신의 어떤 풍족함, 부요함을 다 이제 누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시작하는 10장에서 지금 중요하게 나오는 우리가 봐야 될, 주의 깊게 봐야 될 이 3절, 영혼에 줄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그걸 얘기합니다. 육신의 풍족함,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일 뿐이지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풍족함이에요. 영혼의 풍성함, 영혼의 강건함,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욥기도 말씀도 그렇고 시편 이 시가서에서 집중해서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영혼의 잘됨이에요. 영혼 가운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잖아요. 내 입술아 하나님을 노래하라가 아니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시가서에 담겨져 있는 신학적 고백인 것 같아요. 정말 참된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뭐하냐면 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 영혼의 풍족함을 누리는 거예요. 영혼이 줄이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함을 통해서 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과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꽉꽉꽉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 그 비교하듯이 이 열거가 되다가 15절 보십시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이 성경의 모든 문맥과 성경적 관점으로 해석이 되지 않으면 그냥 부자가 견고한 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도록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그것이 격언과 속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저는요, 이 솔로몬의 아들 중에서는 이것을 이제 표면적인 잘못된 격언으로 받아들인 그런 후세대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10장에서 말하는 부자는 뭐예요? 영혼의 잘됨이에요. 지혜를 소유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을 많이 소유한 자가 되는 것을 이 부자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꽉꽉 차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부유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부자의 재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견고한 것이고, 가난한 자는 궁핍하고 그의 멸망이다. 내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얼마나 풍요로웠습니까? 근데 그 나라가 영원히 그렇게 세워지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 아들들 통해서 다 멸망합니다. 분열왕국, 그 분열왕국 끝내 또 다 바벨론을 통해서 또 여러 열국을 통해서 멸망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부자의 재물, 정말 돈,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그 돈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풍성함. 그 영혼의 풍성함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매일 묵상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내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만드는 그 영혼의 풍성함을 위해서 우리는 또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 영혼의 풍성함이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단순한 격언으로요? 단순한 교훈으로, 속담으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은요, 그냥 교훈서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구원서예요, 구원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생명의 책이에요. 이것을 읽을 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생겨나는 거고요. 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가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질 때 그 지혜로 말미암아 내 육신이 궁핍하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지금 부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역설적 신앙의 고백, 승리의 찬송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모든 모습들, 이 땅을 살아가는데 버거울 때가 참 많이 있을 거예요. 힘겨울 때도 있고요. 또 지칠 때도 많이 있을 겁니다. 반대로 내 육신은 아무 걱정 없을 만큼 풍족하십니까? 정말 아무 걱정이 없을 만큼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영혼은 어떠하십니까? 가난하다 할지라도,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신의 가난함이 있다 할지라도 영혼의 풍성함으로 그 가난함을 이겨내시는, 그 가난함 속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 가난함 속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신뢰와 그 맡겨드림을 통하여 그것을 또 한번 극복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길 소망하고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서 세상적 걱정이 없다. 근데 내 영혼에 궁핍함이 있다면 그 영혼의 채워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재물이 아름답게 또 쓰여지면 좋겠습니다.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채울 수 없어요. 오로지 우리의 영혼을 온전하게 풍족하게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고 부활의 소망이에요. 덧없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죠?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 영혼에 견고한 성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6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한 절 한 절의 교훈의 말씀도 여러분 실천적 적용점으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적용이 삶이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것이 1장, 10장 서두의 잠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그죠? 그래서 단순한 교훈으로 끝나지 말고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지혜와 명철의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어질 때 그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실천적인 것으로도 이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지혜를 풍족하게 영원히 소유할 수 있도록 잠언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허락되어진 지혜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행동 양식들,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지혜로운 의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